네, 에스겔 17장 1절 봅니다. 이 강론집을 쓸 때는 개역 성경을 보고 썼고, 지금 우리 쓰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데,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시면 좀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혼란이 되더라도 아마 좀 쉬운 말로 번역된 바른 성경 참고해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장 1절로부터 10절 교재를 보면 개역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른 성경 가지고 계시면 바른 성경을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5985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예루살렘의 멸망 방법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먼저 양쪽 가로 1번 아래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 나오죠. 그것이 17장 20절로 44절까지 내용이고 20장 45절로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멸망당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17장에서 24장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바로 지금 임박한 일이거든요. 곧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가 되고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직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곧 임박하게 이루어질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야 며칠 전 아니면 몇 주 전 아니면 몇 달 전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당장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면 되지만은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성경 안 본단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그들이 늘 읽고 배우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성경 잘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대에 같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하여 곧 얼마 후에 몇 주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게 만들어요.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즉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에스겔서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면이 물론 다 그렇지만은 특히 더 에스겔서에서 자주 말하죠. 이렇게 되어짐으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 너희와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알게 할지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제가 그 역사 섭리의 근본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근본 목적이 뭔가, 그거에 대한 강한 이 답을 얻게 됐죠. 그래서 내가 일평생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내 생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민족의 역사를, 또 세계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자주자주 그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첫 번째로 동그라미 안에 1번 86페이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 보면 백향목과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해요. 그리고 11절로 21절은 수수께끼 및 비유의 해석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22절로 24절은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린다고 비유로 예언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절로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7절까지 읽었나요? 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건 백향목과 두 독수리 두 마리가 나오죠. 그리고는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로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채색이 아주 색깔이 화려하게 구비된,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 말이죠. 여기서 물론 큰 독수리,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 이 큰 독수리는 88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8째 줄, 위에서 8째 줄,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모든 면에서 강력한 바벨론 왕, 아주 화려하고 부와 영화가 극에 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화려한 독수리로, 아주 채색이 있고 날개가 크고, 날개가 크다는 말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거느린다는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비유를 독수리로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 나오죠. 높은 가지는 유다왕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고요. 그동안 줄기차게 살아온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말하죠. 그리고 장사하는 땅이라는 것, 그 장사하는 땅, 그 상고들, 물건 팔고 사고 하는 상고의 성읍, 장사하는 땅과 상고의 성읍은 상업이 발달한 바벨론 성읍을 뜻합니다. 그 땅 종자를 취해서 옥토에 심되라는 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 왕을 세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대신 유다 왕으로 세워놓는, 우리 역사서에서 배웠죠.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비유로 예언한 대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걸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바벨론 성으로 끌고 가고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한 사실 역대하 35장 10절에 나오죠. 를 수수께끼와 비유로서 그렇게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줄바꾼데 나오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죠. 이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는 물론 바벨론 왕 다음으로 강한 바벨론 왕 다음으로 강한 애굽 왕, 그 당시에 애굽도 강했죠. 최고로 강한 것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친 것은 그게 애굽으로 가는 통로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애굽을 삼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여기 등장을 해요. 다른 독수리로. 그런데 여기서 날개가 크고 이게 이제 애굽 왕을 말하는데,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애굽 왕을 의지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나중에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자고 그러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우리는 항거하자. 애굽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한 사실, 왕하 24장 20절, 레미야 37장 5절 7절에 나오죠. 그걸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 못한다 이거죠. 포도나무는 물론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이 마르리라 하고 비유로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애굽을 의지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건 그대로 에스겔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이제 11절로 21절에 보면 수수께끼 및 비유의 해석으로, 그 해석이 이제 그 밑에 다 나와요. 11절로부터 21절에. 앞에서 제가 다 해석했죠. 그 해석은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1절로 21절 가운데 우선 11절로 15절까지 보면 90페이지, 5990페이지 본문 말고 위에서 세 번째 11절로 1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11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리 하였으며를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을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이제 세우면서 너 철저하게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은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대신 시드기야에게 단단히 맹세케 하고는 나라를 맡겨놨더니만 이가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하기 이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잖아요. 예언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이런 경우를 보고, 이게 바로 직후에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70년 요 무렵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에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이 이제 와서 사로잡아 간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드기야를 세워서 너 유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총독으로 세운 게 사실 시드기야는 이미 왕은 잡아가고 여기 남아있는 유다 백성과 거기 이제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통치해야 되니까 시드기야를 바벨론 총독 그 임무를 맡겨서 딱 세워놨더니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어기고 애굽에 가서 말도 구해오고, 애굽은 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여기 이제 바벨론 아니에요. 여기가 바벨론 지역인데, 갈대아 바벨론 지역, 애굽은 여기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가는 데는 이제 홍해가 이렇게 나 있고요. 그러니까 홍해가 이렇게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돼요. 여기를 거쳐야 애굽, 이게 아프리카 지금 동북쪽 안에 동북단 애굽이.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에워쌌다 그러니까 애굽은 공연히 지금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지않아 우리한테도 도전이 오겠구나. 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 시드기야가 날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리로 오니까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애굽은 얼씨구나 좋다고, 거기서 철저히 방어해라. 이 바벨론을 철저히 너희들이 반항해라. 이게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파제로 쓰는 거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를 방파제로.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살 길은 그냥 바벨론에 그냥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그냥 복종해라. 바벨론랑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리고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섬기지 않고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16절로 21절 90페이지 밑에서 5번째 거기 보면 시드기야 왕의 배반에 의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배반을 하니까 요거 봐라 하고 그냥 완전히 시드기야도 다 멸망시켜버리고 성도 다 함락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끝장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 그게 이제 예지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지예정. 예지예정.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정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미리 안 것뿐이죠. 인간들이 행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알기 때문에 안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철저한 인본주의죠. 인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섭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예지예정은 완전히 인본주의적 인본주의적 사고틀입니다. 예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알 것도 없죠.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다 아시고 당신이 정했으니까 모를 리가 있어요. 그걸 예언하도록. 그래서 시드기야가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시드기야가 그대로 정말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것이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사고라는 것,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때 애굽을 의지해서 망했다. 결국 여기도 이것도 그래요. 모세가 이 앞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가서 절대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말을 구하지 말라. 말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절대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그런데도 결국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게 다 망하게 하기 위한.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을 이미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22절로 24절에 보면 회복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알린다고 비유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뭘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방백을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백향목 꼭대기에서, 방백이 아니라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느니라. 그 말이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말대로 그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것은 푸르게 하고 푸른 것은 마르게 하고. 자, 여기서 풀었죠. 푸른 걸 꺾어다 마르게 하고 마른 걸 도로 심어서 푸르게 하고 흥하는 것을 망하게 하고 망하는 것을 다시 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반드시 이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자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에요. 성 전체예요. 성만이 아니라 유다 땅 전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게 했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높은 것을 낮춰버리고 낮춘 것을 높이고 푸른 것을 마르게 하고 마른 것을 푸르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왜? 나는 말하고 이루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우리의 자산인가, 지적인 자산인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죄범한 자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동그라미 안에 2번 나옵니다. 94페이지 18절로 19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18장 1절로 9절은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예언하죠. 10절로 20절은 범죄 유무에 따라서 그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고. 21절로 24절은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회개하라고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19장에서 1절로 14절은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한 애가를 슬픈 노래를 이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18장 1절로 9절 95페이지.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예언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1절로 4절에 보면, 밑에서 7째 줄 1절로 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잘못된 속담을 쓰지 못할 것과 범죄한 영혼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4절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4절까지. 이게 이제 이런 성경을 아주 우리 인간들이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 이런데 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간들을 죄의 포로로 만들어가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아들이 먹기는 신포도주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는 아들이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지 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느냐. 그런 속담은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는 그 밑에 제일 밑에 나와요. 95페이지. 이는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지 아니한 아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언약하죠. 이 말은 아비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는 잘못된 속담은 쓰지 못할 것과 범죄한 영혼이 죽을 것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다 죽는다.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죽는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 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죄로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죄도. 결국은 멸망받는 자들은 우리 죄로.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멸망받는 자들은 다 각자가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5절로 9절에 보면 법과 의를 따라 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 의인은 산다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 의인이란 율례와 규례를 지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5절에 여호와께서 죽지 아니하고 살 의인에 대해서 첫째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 의인,
누가 의인이냐? 우상 섬기지 않는 자. 둘째로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사람은 깨끗하다. 결국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다윗, 솔로몬, 결국 곁길로 가는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과 야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 행음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이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를 뜻하는 말씀인데, 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요약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넷째로,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뭐 그렇게 언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의인이므로 산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해서 흥하게 함으로, 회복시킴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고, 알게 해서 섬기게 하고, 그래서 우상 섬김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제 그걸 약속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 20절에 보면 18장, 범죄 유무에 따라 그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고 예언을 합니다. 범죄 유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자. 결국 망하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전부 우상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다시 좀 치밀하게 앞에서 그런 규례와 윤례를 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인데, 우선 10절로 13절에 보면 98페이지 위에서 성경 본문 말고 세 번째 줄 1절로 13절, 낳은 아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정령 죽을 것. 낳은 아들, 가증한 일은 우상 섬기는 일이죠. 그 다음 밑에 14절로 18절 줄로 바꾼데, 낳은 아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 것.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산다. 결국 우상 섬기고 안 섬기는 것에 의해서 죽고 산다. 결국 여기도 그렇죠. 우상 섬김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총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을 여기서 밝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99페이지, 아들이나 아비가 죄를 범하면 범한 당사자가 담당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는 거 아니라 자기가 죄지면 자기가 망한다. 우상성이면 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32절 넘어가서 6000페이지입니다.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함으로 회개하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1절로 24절, 에스겔 선지자가 악인도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살고 의인도 돌이켜 범죄하면 죽는다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성경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부분만 딱 읽으면, 보세요.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여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거기 보면 그게 이제 호세아서, 이게 에스겔인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도, 바른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백성들 다 이렇게 멸망시켜가지고 결국 망한 자들을 다시 흥하게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 흥하게 만드는 과정이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죠. 이때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 섬기니까 망하고, 망한 자들을 여호와를 알게 해서 정말 섬기게 해가지고 결국 다시 백성 삼아 번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물론 우상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이미 여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신다. 어떻게 망하게 하시나? 우상 섬기기에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에서 흥하게 하고.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배반하고 탕자로 가서 방황하게 만들고, 거지가 되어버린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들 노릇하며 살게 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분히 탕자에게 나가지 못하게 해서 못 나가죠. 돈 안 태줬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논전 다 팔아서 현찰로 딱 쥐어줬으니까 나갔지, 이놈아 못 준다 했으면 돈 없으면 못 나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버려요. 이렇게.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가지고 이 탕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불순종하고 떠났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아버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에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탕자 비유를 한 것은, 거기에서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했다고 보면 알고, 작은 아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지칭했다고 보면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사리. 이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총체적으로 그 탕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높아진 자를 낮췄다가 낮춰진 자를 높게 하고, 그 다음 아주 푸른 자를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를 다시 심어서 푸르게 만들고, 그렇게 꼭 하심으로, 망했다가 흥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그런 섭리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죠. 아, 정말 메시아로구나. 왜? 메시아가 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죠. 아니까 경외하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멸했다가 낮췄다가 높이고, 또 말렸다가 푸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계속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들인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깨달아 섬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방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며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 복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또 멸망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요. 암사자와 포도나무. 근데 1절로 9절에 보면 3페이지 1절로 9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암사자 비유로 유다 백성이 처참하게 된 결과에 대한 애가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참하게 됐을 때 그때 슬픈 노래를 에스겔이 불러서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9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8절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룽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비유죠. 사자가 새끼를 낳아서 하나를 기르니까 못된 짓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또 하나 길러서 하다 보니까 못된 짓 해서 이제 잡혀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결국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면 4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앞부분, 제일 위에서 9째 줄 앞부분 이는 나와요. 앞에 이는 유다 왕국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왕궁과 성읍들이 대적에게 포위되어 수치를 당하며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아까 그 얘기죠. 같은 내용을 사자와 사자 새끼로 비유를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적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망하게 될 것. 그 다음 10절로 14절 밑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로 유다 백성이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0절 보십시다.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호리들 들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결국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슬픈 노래가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0장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로 44절까지 거기는 과거 회고와 언약을 예언하는 데입니다. 지난날의 회고. 우선 1절로 9절에 보면 애굽에서 범죄에서도 언약대로 인도해냈음을 증언하죠. 참 재미난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범죄했죠. 애굽 사람들이 우상 다 섬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와 관계없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걸 회고해 주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제7년 5월 1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왔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애굽 지부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섬기는 그들을 진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왜 그렇게 진노하지 않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나? 그 이유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당신 이름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한 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건져냈다. 하나님께서 열조들과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인도해낸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준다고 다 언약을 했는데 여기서 우상 섬기고 죄짓고 하나님 배반했다고 해서 여기서 다 진노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못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가 우리의 든든함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거지 우리 불쌍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자가 없죠. 행위대로 죄가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내가 여기서 진노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리 하여 행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켜버린다면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너희들 뭐 여기 약속했다고. 너희들의 신이 여호와라고. 여호와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을 여기서 다 멸망시키는 신이냐.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다. 참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의 말씀이 마지막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로 17절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아주 멸하지 아니했음을 증거하죠. 당연하죠. 애굽에서만 범죄한 게 아니라 여기 광야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멸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멸하지 않고 여기서도 멸하지 않고 급기야는 가나안 땅 인도해 드렸다.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어 그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보세요. 우리 십계명 해석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의미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십계명 해석하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우리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면 여기 와서 이 북은 사람들 한 사람도 안식일 지키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방 나라들은 다. 그럼 여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는 왜 오늘 일 안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게 결국은 여호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여기도 보면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에 토요일에 무덤에서 편안히 무덤에서 쉬셨다.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깊은 뜻을 모르니까 성경의 의도를 모르니까 기껏해야 오늘날 일요일날이 안식이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것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천박스럽고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스럽고 유치한 종교가 되고 말합니다. 의식으로 이끌어가는 종교는 다 유치한 하나의 샤머니즘이에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이 기독교는 영적인 정신세계, 영적인 그런 차원 높은 진리를 기초로 한 종교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제도나 규범이나 종교적 규례나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 개혁된 거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그런 모든 제도나 윤리나 규례 같은 것들은 개혁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개혁할 때까지 모형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도 보면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14절에 나와요.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범죄한 백성들을 죄과대로 하면 여기 우상상기 그랬잖아요. 막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벌써 금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축제를 벌리고 난리 쳤잖아요. 다 멸해버려야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지 않았는가? 여기도 역시 당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까지 암만 죄를 많이 져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아니하죠. 그러면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 야 너희 신 참 별 볼 일 없다. 너희 신이 뭐 여호와라며
여호와신 좋아하신다. 야, 여호와 형편없구나.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았다. 내가 15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가나안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도 더럽히고 우상도 섬기고 율례도 범하고 규례도 범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않겠다.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17절 그러나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다르라면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러나 이후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뭐 때문에? 당신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며칠 전 신문에서 천주교에서는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 즉 야훼라는 이름을 다 빼겠다 이거예요. 전부 주로 하겠다. 이유는 뭐냐? 야훼라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것이 좋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은 뜻도 모르고 여호와 하는 게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말이죠. 뭘 알고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처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이라고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고 언약대로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그걸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말로만 입술로만 여호와 입술로만 주여 한다는 말이 주여가 아니라 입술로만 여호와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입술로만 하면 의미를 모르잖아요. 뜻을. 그래서 한 얘기인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처럼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근거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자.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 빼버리면 나중에 누가 성경을 우리가 이거 안 지켜놓으면 아무도 물론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겠지만 우리에게 발견하게 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바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까지 여호와 이름을 살리고 싶은 것이 이제 제 희망이고요. 이사가 다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데 내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근거 다 제시하고 해서 이사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신약 성경에까지 여호와 이름을 살리고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 희망입니다. 자, 그리고 18절로 26절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을 뭔 언약을 세웠는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26절까지 나와요. 그 부분 다음 시간 우리 모여서 그 이하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를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를 망각하는 일 없게 하시며 만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밤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하들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루살이